통전적 선교. 통전적 선교의 정의, 통전적 선교에 대한 케이프타운 서약의 정의,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의 정의는 미가 선언문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언문은 미가라고 하는 그러한 NGO를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었습니다. NGO들의 연합체를 이렇게 미가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이 선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나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통전적 선교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행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증거하기에 우리의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무시한다면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가져다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과 또 세상을 섬기는 일, 이것이 그런 아주 통전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고 또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통전적 선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적 선교로의 전환 과정, 요게 중요합니다. 언제 통전적 선교로 이렇게 전환됐는가, 이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선교가 통전적이지 못하게 진행돼 온 데에 기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통전적입니다.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훼손된 세상을 구속하실 때 이걸 온 피조 세계를 다 생태계까지 이렇게 다 회복시키시는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걸 좁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좁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전도와 사회적 관점 사이의 분리의 뿌리는 이 중세교회부터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데이비드 버시는 교회 내의 이원론적인 양태가 드러난 원인을 중세교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는다. 당시에는 수도원에서 총체적으로 사역들을, 수도원은 총체적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노동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이런 전쟁으로 황폐가 된 데를 또 개간하고 이거 같이 했다는 겁니다. 수도원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사회가 나뉘어지면서 각각 한 부분씩 나누어 갖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힐합 이원론과 계몽주의 정신의 영향, 18세기의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교육, 의료 그리고 농업은 과학과 현대 민족 국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부터 이러한 계몽주의가 득세하면서 이러한 이 모든 공적인 영역은 다 민족 국가의 영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환은 힐합 철학의 재발견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힐합 철학 중에서도 특히 정신과 물질,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그리고 천상의 일과 지상의 일을 구분하는 힐합 이원론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이원론을 신학적으로 수용한 신학자였다는 거죠. 가톨릭은 이러한 이런 이원론적인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수용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종교와 과학 혹은 영원한 필요와 지상적인 필요 사이에 날카로운 구분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바시는 하나님과 세상,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은 어거스틴과 힐합 철학으로부터 유래했으며, 어거스틴에게도 이러한 아무래도 그 이원론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정신에 의해서 재강화되었다. 그는 서방 기독교에서 제2의 천성이 된 이원론적인 실제 이해, 구원을 개인적인 문제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또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며 세계를 무시하는 것, 세계는 다 불타서
없어질 건데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실제 이원론적인 실제 이해가 어거스틴의 신학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근본주의, 근데 오늘날의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근본주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전통적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되었던 이 계기라고 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버시는 20세기 초에 계몽주의가 그러니까 유럽을 다 장악했죠. 계몽주의가 북아메리카 교회들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북아메리카의 개신교는 둘로 쪼개졌다는 거죠. 이게 20세기 초반이라고 1910년, 20년 요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때를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진영은 그런 전천년설을 이렇게 선택해서 근본주의로 휴거되고 이러한 논의들 이러면서 이제 근본주의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절망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사회 책임이라 이런 건 쓸데없는 소리다. 우리가 못한다.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영혼만 빨리 무디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절망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때까지 세상은 점차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받았으며 복음 전도 전부예요. 여기. 선교한다는 건 복음 전도. 사회적 책임 이건 이미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아예 그냥 심판 마땅하니까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회적 참여도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티모시 스미스, 아까 이러한 선구자라 그랬죠. 이러한 통전적 선교의 중요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티모시 스미스가 언급한 대전환, The Great Reversal이 완성되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관심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전의 청교도주의를 반영하는 통전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북아메리카의 주요 개신교단 내에 19세기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다. 자유주의 진영은 형식적으로 후천년설의 입장을 취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은 점차 전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적 가치와 축복들에 대한 무비판적인 확신과 이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구성되었다. 자유주의 교회들은 실제로 공격적 전도를 중단하고 모든 종류의 구제와 개발 쪽을 선호하였다.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래서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점차 전도와 교회 개척에 집중하고 구호와 개발 과제는 파라처치, 이 선교단체의 기관들에 넘겨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사역과 그 결과로 태어난 신생 교회들,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선교지로 다 옮겨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원론적 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1마일 넓이의 1인치 깊이의 기독교, 넓게 퍼져나갔지만 깊이가 없어. 기독교의 깊이가 없다는 거죠. 1인치 깊이의 기독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나갈랜드, 인도 북부의 나갈랜드, 또 르완다,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막 이 나갈랜드 막 90% 복음화되고 그러는데 사회는 하나도 안 봐.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르완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이 화가 돼서 90% 복음화돼서 야 여기는 정말 성공적인 선교 사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인종 청소가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통전적인 선교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근본주의 진영 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칼 헨리, 두 번째가 이제 티모시 스미스, 세 번째가 데이비드 몰버그, 첫 번째가 칼 헨리입니다. 칼 헨리가 1947년에 근본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 그래서 이러한 근본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아주 소책자인데, 구속적 복음이 한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세상에 저항하는 메시지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근본주의는 사회 복음에 대항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명령에도 대항하게 된 것 같다. 두 번째로는 티모시 스미스, 1957년 부흥운동과 사회개혁, Revivalism and Social
리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한 세기에 앞서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18세기죠. 18세기 일어났던 이 세상의 악들에 대한 복음주의권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를 지나면서 부흥운동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각자는 데이비드 모버그. 티모시 스미스가 언급한 대전환, 이거를 자기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967년에 출간된 그의 책 The Great Reversal의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다 상세하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랄프 윈터는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이 점점 힘을 얻는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01년부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통적으로 복음전도와 교회 개척에 치중하던 선교사들은 3% 증가한 데 반해서 구제와 개발 기관들은 75%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본주의,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의 반성과 각성. 그래서 1966년 휘튼에서 개최된 세계 선교대회 The Congress on the Churches Worldwide Mission의 휘튼 선언, 휘튼 데클러레이션, 여기에서는 교회가 인종차별, 전쟁, 인구 폭발, 가난, 그리고 가족의 붕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룰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복음주의권 내에서 사회적 명령이 강조될 때마다 그것은 동시에 복음 전도의 우선권에 대한 진술을 동반합니다. 베를린 세계 복음화대회 끝맺는 말 가운데 인종차별을 정죄하면서 세계의 절실한 필요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회개와 연합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회심시킨다면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사람들의 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심리적 필요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빌리 그레함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복음이 전포되면은 사람들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 이것들이 이제 같이 이런 통전적으로 이것들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4년 개최된 로잔 세계 복음화대회 5항에서 이제 이러한 면들을 강조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총체적이나 통전적이나 이제 같은 용어라는 걸 기억하면,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수행하도록 은혜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5항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여기 이제 6항에서 이제 또 반대 얘기를 합니다. 6항에서는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다. 데이비드 부시는 이런 복음 전도 플러스죠. 여기서는 복음 전도 플러스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된 로잔 언역의 선교 이해에 문제된 내포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오직 복음 전도만 내세운 전통적인 접근법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두 가지의 분리된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두 요소의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차원 없는 복음 전도만이 가능하게 되고, 또 반대로 복음 전도 차원이 배제된 기독교 사회 개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만일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우선적이고 다른 것은 부차적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본질적이고 다른 것은 선택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1980년대 세계복음화 로잔위원회 주관으로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세계복음화 전략회의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여기에서는 복음 전도 우선론자들의 입김, 아직까지
74년 요때까지만 해도 복음 전도 우선론자들의 입김이 더 강했다고 하는 것이죠. 리더십이 다 전도 우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젠다나 그 발표자나 이런 회의 진행이나 모든 것이 다 이런 전도를 더 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고 사회 책임 뭐 이런 것들은 싹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파타야 전략회의는 기독교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참가자들은 세계복음화 로잔위원회의 미래에 관한 성명서, 항의 성명서에 이제 200명 자기 이름을 올리고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82년도에 40명의 학자들이 세계복음화 로잔위원회와 세계복음협의회, 또 다른 이런 중요한 복음주의 그런 네트워크이죠. 월드 이반젤 WEF의 후원으로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지에서 모여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관계 협의회 Consul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전도와 사회적 책임 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간에 선택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류의 최우선적이고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하고 영적인 구원이 그녀의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상당히 좀 전도를 더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 곧이어서 이러한 선택은 대체로 관념적인 것이며 실제적 상황에서는 둘이 결코 분리할 수 없고 서로가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향적 관심을 위해서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는 관계란 복음 전도와 또 이런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제 박복영 교수님의 이러한 로잔 운동에 나타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당시 어떻게 그러한 회의가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곳에서 복음 전도는 사회 정의의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견해가, 복음 전도가 우선적이고 그 결과는 사회 정의이다, 열매는 사회 정의다는 견해가 여전히 복음주의의 공식적 입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전도 우선론적인 입장이 더 이때까지만 해도 그 공식적 입장이었다는 거죠, 복음주의에. 그래서 데이비드 버시는 계몽주의의 유산인, 이 계몽주의의 유산이라는 거, 원인 결과 코우즈 이펙트 사고방식이 여전히 복음주의 내에서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84년 휘튼에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다룬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WEF 그런 로잔 대회가 있고 또 하나 복음주의 그 네트워크 이제 복음주의 협의회인데 여기에 그 자문회의에서 그 버시는 이 휘튼 성명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83년 나온 휘튼 83 스테이트먼트는 국제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나온 공식 성명서 가운데 처음으로 그간 지속되어 온 이분법을 극복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법, 둘로 나눠보는 이런 계몽주의적 이런 사고방식,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이 26항에 보면은 악은 인간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또한 존재한다. 교회의 선교는 복음의 선포와 그것의 드러냄, 구두 선포와 드러냄, 양절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즉각적인 인간들의 필요에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잘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한 스테이트먼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89년 마닐라에서 열린 로자 2차 대회에서도 마닐라 선언문이 이제 마닐라 매니페스토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많이 진보됐지만 아직도 이렇게 이러한 전도 우선론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복음을 강조하며 홀 가스펄, 온전한 복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의 전체적인 부분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로잔 운동 내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89년까지도 이렇게 그 전도 우선론이 공식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글라스 매코넬의 홀리스틱 미션이나 이러한 박보경 교수의 논문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 파타야 포럼에서 이제 여러 소그룹 회의들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각 전문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이제 통전적 선교, 홀리스틱 미션, 요거를 이제 총체적 선교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통전적 선교로 번역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제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지. 총체적 선교나 통전적 선교라는 제목이 붙은 로잔 특별보고서 제 33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전적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과 경제 정의, 또 건강, 지속 가능한 농업, 난민 구호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끝부분에서는 이슈 그룹 전원의 명의로 에이즈 성명을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전적 선교 쪽으로 향하는 로잔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대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얼마 안 되잖아요. 2020년 11년 전이죠. 2010년. 이게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 이 로잔 제3차 대회에서 나온 그 케이프타운 서약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 선교 패러다임을 10년, 20년 이끌어가는 거는 지금 이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이 전혀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케이프타운 서약,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도 우선론도 지금 희미하고, 아직도 또 전도 일변도적인 선교는 전도이다, 이러한 이 패러다임에 아직도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신학분과위원장 크리스토퍼 라이트인데, 이분이 구약학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런 책도 쓰고 선교적 해석학 교과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존 스타트를 이어서 이제 신학분과위원장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우리의 모든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성경 전체의 계시가 명령하고 주도하는 일이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명령하고 주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주 전체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인간의 영혼을 구속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대회는 이전의 어느 대회보다 훨씬 더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오늘 사회 문제, 양극화의 문제와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여기서 딱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통전적 선교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로잔 운동의 공식 입장으로 천명된 대회가 2010년에 와서 이제 케이프타운 대회가 비로소 이러한 그 통전적 선교로 전환하는 주장이 로잔 운동의 공식 입장으로 천명된 대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티머시 테넌트가 에즈버리 신학교, 세계 선교의 그런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에즈버리 신학교, 감리교 이제 신학교인데, 그러한 에즈버리 신학교 총장으로 간 티머시 테넌트는 복음 전도와 사회 행동이 항상 함께 간다. 만일 특정의 그리스도인 집단이 긍휼 사역을 하는 중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사역이 아무리 신실한 것이라고 해도 장기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특정의 사역이 선포와 복음 전도에 헌신했는데 고통받는 자들과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을 영예롭게 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통전적 복음 전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는 복음 전도도 통전적이고 또 사회 책임도 통전적인 이런 사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데이비드 부시는 복음 전도는 교회의 총체적 활동 가운데 본질적 차원으로 교회 선교에 있어서 핵심 혹은 심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는 교회의 삶과 사역의 나머지 부분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사랑, 믿음과 정의,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려면 이러한 것들이 교회 자체 내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복음 전도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는 사람들에게 현재적인 선물로서 구원을 제공하며 그것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에 대한 확신을 준다.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개인적 기쁨이 성경적 회심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결코 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은 단순히 생명을 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 테넌트 얘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들을 제자 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문화를 새 창조의 그 뉴 크리에이션의 파이판을 실제로 불러내는 것이다. 새 창조가 왔다는 거죠. 새로운 통치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통치,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이러한 그 새로운 실제 속으로 이게 불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초점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파이파는 erupting reign of God, 하나님의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총체적 복음을 통전적 복음, 총체적 복음, 온전한 복음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총체적 복음을 문화의 각 영역 속에 침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말과 행실로서 in word and in deed, 말과 행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행함에만 관계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복음 전도는 이제 말과 행동과 우리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존재가 된 새로운 피조물, 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또 체험하고 맛보고 이것을 증거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이 존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영혼 구원이 그렇다고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인간적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는 그러한 복음 전도 패러다임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상황 속에서. 그래서 복음 전도는 복음에 대한 구두 선포라는 요소를 반드시 내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행함, 예시, 그리스도인의 현존, 삶의 증거 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 폭발과 이러한 것들이 같이 동시적으로 같이 간다는 거죠.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의, 미슈파트, 구약의 그 미슈파트, 정의, 친절, 신실성, 헤세드, 그리고 궁휼, 라하밈,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도 특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퀄러티, 이를 드러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질들입니다. 특징. 마찬가지로 통전적 복음 전도와 마찬가지로 또 사회 행동도 통전적 사회 행동이라는 거죠. 그냥 사회 행동이랑 다르다고 하는 거. 통전적인 사회 행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한 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종교뿐 아니라 자연도, 언약의 백성만 아니라 모든 백성도, 칭의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의 사회 정의도,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도 복음뿐 아니라 율법에도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교와 윤리는 항상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존 스터트가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나타낸 책이 85년도에 그것을 저술했고, 이러한 그 입장을 가지고 또 로잔 운동을 이끌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불리워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주요한 방식들 중 하나는 그들이 과부,
고아, 이주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케이프타운 서약 일부 7장 A항에서 개인과 사회와 세계는 모두 죄로 인해 깨어지고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과 선교에 포함되므로 이 셋은 모두 하나님 백성의 포괄적인 선교의 대상이 되는데, 구제와 개발 그리고 사회개혁,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팀 켈러 이 책에서 구제는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서 초래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상황으로 회복하도록 단기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단기적이죠. 개발은 특정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 자신의 필요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보다 장기적인 활동 과정이다. 구제 활동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될 경우 의존감을 키우고 자체의 개발 역량을 사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구제 활동은 개발 사역으로 성격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 대개 이렇게 100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국제 구호 활동들이 100일 지나면 싹 빠져나가고 다시 이제 개발 팀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성격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개혁이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를 지원하는 원조의 차원을 너무 의존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키거나 약화시키는 환경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사회개혁이란 소셜 리폼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부흥의 때의 기독교인들은 정의와 긍휼에 관심을 갖고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자비와 긍휼의 행위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일부 7장 C항에서 이러한 정의를 실천할 것을 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의 현 시점에서 세계의 가난한 자들은 훌륭한 이들이 영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 뛰어난 선교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세계에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도시화 과정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복음에 더 호의적이고 수용적이다. 이주자 교회들은 뜨거운 영성과 열정, 이것이 서구 사회의 복음을 역으로 전달해주는 새로운 선교 모델이 역이주의 시대라 그랬죠. 역선교, 리버스 미션, 역선교의 시대라는 거죠. 부유한 나라의 교회들은 물적 자원을 출자하고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은 인적 자원을 출자해 협력적으로 선교하는 모델. 그래서 이런 것들이 YM, Youth with a Mission이나 OM, Operation Mobilization, IFES, 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와 같은 특수한 복음주의 단체들이 이 모델을 주로 활용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단기 선교도 서구 교회들과 비서구 교회들 사이의 협력 선교로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가난한 지역에서 사람들과 선교 단체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개발 계획들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그것은 보다 통전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 에스코바는 페루의 도시 리마에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시 빈민들 가운데서 앞서 나가는 교회와 비정부 단체의 사역자들이 가난하고 소박한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해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한 사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도 밀레니엄 개발 목표가 지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제시해 놓은 중대한 기회, 밀레니엄 개발 목표, 이제 포스트 2000년이죠. 이게 2000년에 그 천년 개발 목표가 세워졌고 2016년에 포스트 2015. 그래서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2016년부터 30년까지 또 새로운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개발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게 복음주의자들의 구호 네트워크 미가 챌린지라는 것이죠. 통전적 선교와 미셔널 라이프. 그래서 통전적 선교의 범위는 온 세계라는 거죠. 온 세계.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 개인, 사회, 피조세계 땅끝까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이제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태선교, 환경선교, 또 사회정의 이런 거 다 이런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제자의 삶과 미셔널 라이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평신도들로서 자신들이 위치한 경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매스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평신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송받은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선교 개발과 사례, 그래서 이제 존 퍼킨스가 이제 흑인 목사님인데 흑인들도 절대 성공하면은 자기 지역으로 안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들, 뭐 NBA 선수들이 자기 지역이랑은 상종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자기 출신 지역 그렇게 빈민가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3R 모델을 이제 제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릴로케이션,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야 하는 거,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레컨실리에이션. 그 지역에 들어가면 갈등 상황이라는 겁니다. 흑인과 백인이 갈등하고 뭐 집주인과 이렇게 전세 사람들이 갈등하고 하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화해를 해야 된다. 레컨실리에이션. 이렇게 요게 되면은 그 다음에 리디스트리뷰션, 재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 사례가 존 퍼킨스가 그러한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백인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화해하고 백인 리더들과 화해하고 서로 교회 방문도 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일을 했더니 미국 전 지역에서 물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쪽 해외 선교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이 해외 선교 가는 것보다도 더 열악해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선교센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체들이 다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에서의 리더십은 존 퍼킨스가 리더십입니다. 여기에서 사역하려면 이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야 돼요. 마크 고닉, 요번은 백인 목사인데 아까 얘기한 이 백인 목사입니다. 볼티모어 샌드타운의 뉴성 커뮤니티 처치를 세우고 자기 친구 5명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백인 5명이 흑인 아주 그냥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헤비타트 지역본부를 통해 주택사업, 또 뉴성 러닝센터를 통해 청소년 방과 후 학교, 탈락자들에 대한 학교 운영, 약물 중독자들 회복기관, 에덴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헬스 병원 사업, 보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클리닉으로부터 시작해서 병원으로 이것이 커나갔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총 맞아서 죽거나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도 하고 리더십 스쿨도 열어서 그 지역사회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신형협동조합을 이렇게 시행하고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돈이 나오고 지역사회에서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형협동조합도 시행했습니다. 술중독, 약물 중독자들에 대해서도 치료해서 제자화하고 이 사람들이 인턴십을 거쳐서 직업을 갖는 데까지 회복되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The Church of the Savior, 그래서 이 워싱턴 지역의 이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여기 이 지역도 이 교회도 인워드 전이 앤 아웃워드 전, 이것도 이제 우리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1판만 나오고 2판이 안 나오니까 이게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있었는데
그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그 리더십 스쿨이 있어요. 이 처치 오브 더 세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워싱턴 빈민 지역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실천 사례들을 보면은 이 공동체 형성과 이렇게 커뮤니티 포메이션과 커뮤니티 사역이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커뮤니티 포메이션, 자기네들이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커뮤니티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잘 수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샬롬과 복지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문제도 결국은 양극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전도 족속들 가운데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업을 수행함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식 선교사 비자를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지만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하면은 받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사업을 수행해서 사람들이 고용되고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거를 포기하면은 이거는 비즈니스 선교가 아닙니다.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윤이 생겨나면 그 이윤을 좋은 일에 쓰는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집단도 있지만 이윤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이윤을 좋은 일에 쓰는 뭐 교회를 돕고 이렇게 좋은 일에 쓰는 그런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집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윤을 재투자해서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그 사업이 5년 이상 지속이 돼야지. 이거 하다가 사업 망해버리면 고용한 사람들한테는 재앙입니다. 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가면 그 자체가 선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회사, 공정커피, 올리브 판매, 직물 유통, 콩 가공식품 공장 등을 운영해서 교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다. 그리고 서구 세계에서 그들의 상품에 대한 유통시장, 요거죠. 서구 세계에서 그들의 상품에 대한 유통시장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공정무역 커피, 공정여행.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정무역이나 공정여행. 선교적 교회는 영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접촉점을 준다고 하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선교적 교회에서는 그 영리사업을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영리사업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점을 만들고 사람들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러한 자발적으로 그러한 자생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적 교회의 그러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면서 복음 전도도 하는 것이 21세기의 선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선교는 도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도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였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에는 14%, 1980년대에는 40%가 되고 2000년대가 되면 60%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 80%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될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거대 도시는 뉴욕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가 되면서 이러한 거대 도시들이 자리 잡은 것은 주로 비서구 세계의 나라들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의 거대 도시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구 세계의 거대 도시들과 다수 세계의 거대 도시들. 다수 세계의 국가들의 자리 잡은 거대 도시들은 그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빠른 시간 내에 거대 도시를 형성하는 가운데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서구 세계의 거대 도시들에 비해서 보다 심각한 문제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도시로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국제 이주가 급증하면서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경제, 산업, 교육,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의 중심지인 동시에 이것은 또 슬럼가들, 아주 슬럼가들이 거기 다 몰려든 무허가 정착존, 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할 때 도시에서의 선교는 통전적 선교법, 더욱 이렇게 도시 선교에서는 이런 통전적인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도시 선교는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사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라는 도시 속에서 엄청난 역동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현재의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웨슬레의 사역이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도시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도시 선교의 모델로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큽니다. 웨슬레는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또 본인이 그렇게 요청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의 정신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꾸준히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도시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도시마다 별개의 스토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연구를 비롯해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 구조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날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의사소통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도시의 스토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시의 스토리와 복음의 스토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도시 사역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한 미셔널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고히는 선교적 사명을 갖지 못한 채 내부 지향적인 문제에만 골몰하는 교회들은 도시 선교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자기 자신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이다. 그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도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교회들 간의 파트너십이, 한 교회가 이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협력해야 되는 거죠. 한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거대 도시들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제 글로벌 도시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통신과 교통의 요청지로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곳에서 교회들이 전 세계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전후방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갈 때 상호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